예배자 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오늘의 선포의 인사, 오늘은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생명의 생수시며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시고 주님은 떡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생수시고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아멘.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을 외우셨다가 주님은 생명의 생수이시며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주님은 그러시구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겠죠.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이 생수와 생명의 떡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영이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무엇이 없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은 생수이시고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이 지금 목마르고 굶주렸다면 지금 이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십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그 주님은 우리의 영에 또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이십니다. 이러한 선포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는 자, 이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날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점검하시고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목마를 것이고 계속 굶주리게 될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두 곳의 장소를 보았습니다. 두 곳 장소 기억이 나시나요? 오병이어가 일어났고 오병이어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또다시 한 곳을 가신 곳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장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장소 바로 오병이어가 있었던 많은 사람 5천 명이라고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았던 잔디밭.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장소는 잔디밭입니다. 오병이어가 있던 그 잔디밭이고 또 한 곳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다 건너편의 한 장소, 바다 건너편의 한 장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 장소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군데의 장소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오병이어가 있던 잔디밭. 또 하나는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 다시 한번 볼까요? 한 곳은 어디라고요? 오병이어가 있던 잔디밭. 또 한 곳은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었던 그 장소. 이 두 장소, 이 두 곳 모두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집중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집중된 것.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오병이어가 있는 잔디밭에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일 위에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일이라 그러면 난 한 주 동안 맨날 일했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가라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쉴 만한 초목이 있는 잔디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잔디밭,
그 잔디밭 말고 또 다른 한 곳, 하나님이 일이 있는 그곳을 왜 우리에게 알리셨을까요? 저는 그냥 잔디밭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이러한 질문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잔디밭 위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불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선포하도록 알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내가 어디에 섰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나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제목으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죠? 저는 우리 둘째 누님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만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미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만나 뵈어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요라고 알려주고 싶으신 분은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궁금합니다.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장소를 우리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주님을 만난 곳. 내가 첫사랑으로 만난 주님은요, 내가 이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저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래서 만난 게 아니고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손과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나를 찾으신 주님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신 것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저는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재미삼아 저에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왜 모태신앙인 줄 알아?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말씀 못 읽어 이렇게 모태 삼 모태라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부러워하냐면 항상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부모님들에게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선포의 인사를 했죠. 주님은 생명수이시고 생명의 떡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죠.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이 모태신앙들은 듣고 자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바로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먼 발치에서도 주님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먼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시다. 이 너무 부러워요. 그 말씀을 우리 주일날도 듣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듣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 장소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잔디밭인 곳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주님을 만난 곳이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던 곳이에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중에는 현재 위치가 오병이어일 수 있어요. 오병이어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첫 번째. 그런데 배고프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데 배가 고파요.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주님은 말씀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우리의 배도 채우십니다. 따뜻하죠. 이 오병이어의 장소를 표현하자면 주님을 만난 첫날이기도 하고 주님이 은혜를 가득히 주신 그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가득 나를 채우실 것이다, 또 채우신다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십시오. 오병이어는 그때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나를 채우신다, 은혜 주신다. 이것으로 오늘 이 예배를 경험하시고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이 사건의 현장을 간판을 걸면 무한 리필 오병이어. 왜냐하면 바구니에 남은 게 엄청 많죠.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무한 리필 오병이어 잔디밭입니다. 참 은혜가 좋습니다. 참 은혜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로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잔디밭의 은혜만을 계속 구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오병이어의 잔디밭은 그때 주시는 그 은혜였는데요,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많은 은혜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많은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가득 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오병이어의 잔디밭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어디를 찾느냐면 오병이어의 잔디밭이 또 내가 요구할 오병이어의 잔디밭이 어딜까 무엇일까라고 말하면서 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무한 리필이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잔디밭을 찾는 오병이어의 잔디밭을 찾고 헤매는 그러한 우리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해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더 준비가 필요해요 라고 은혜의 잔디밭을 계속 찾아 헤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계속 찾아서 헤매고 또 무엇을 하는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참으로 은혜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맞는 말입니다. 내게 참으로 은혜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분이군요. 15절 때문에 저희는 좀 주의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임금으로 삼으로 줄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주님의 돌보심과 긍휼의 눈빛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많이 받았고, 주님은 날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눈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필요해요. 더 우리는 더 안전하게 살아야 하고, 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무한 리필이 제공되는 오병이어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어 싶으면 붙들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붙들고 계속 오병이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억지로 주님을 붙들어 무엇을 삼으려고 합니까? 임금.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잔디밭에서 2000년이나 넘은 지난 세월에 살고 있지만 이 잔디밭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상황도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잔디밭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하고 함께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왜 이 잔디밭을 떠나요? 여기가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도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이 영원히 은혜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잔디밭에 있겠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제가 이곳을 왜 떠나겠습니까? 이곳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기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대로 날마다 채우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들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꼭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잔디밭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돕는 손길도 있고,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고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의 장소가 너무 좋아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이 은혜를 채우셔야죠. 계속해서 풍성한 잔디밭에 익게 하셔야 하지요. 심지어는 잔디밭에 말뚝을 이렇게 받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졌사오니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이 잔디밭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힘들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이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 동영상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아니하고 잔디밭에 있으면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와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나는 나가지는 아니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것이에요. 교회에 많은 성경 공부를 참여합니다. 많은 기도의 공간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그 모임에 집중합니다.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100일 동안 기도회를 참석하였고, 나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이수하였어. 그 타이틀은 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잔디밭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저희 교회가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교회를 관리하거나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족과 협력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관리되고 교회 안에서 소리가 기쁨만 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잔디밭에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잔디밭에서 주는 그 먹을 것을 취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저희는 아직도 잔디밭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두에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잔디밭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필요의 잔디밭을 구하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 잔디밭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주심을 받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 시간에 받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계속해서 잔디밭 위에 있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무한 리필이 있는 오병이어의 잔디밭, 이곳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 머지않아 그들이 어떻게 주에게 행하였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오병이어의 은혜의 잔디밭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그 자리에서 누리던 우리들이 혹시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가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생명의 생수가 되신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저들이 자기의 살을 주려고 하네, 자기의 피를 주려고 하네, 이런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만을 구하는, 은혜만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일들은 이러하다라고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그때 그들이 어떠하였느냐? 사람은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대에 많은 은혜를 강구하는 많은 분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은혜에 넘치는 홍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몸을 돌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아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우리의 가정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때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떠났다. 이 때문에 풍성한 은혜의 잔디 속에 있던 그분들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그때에는 떠나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을 채우는 것 대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영을 채우고 우리가 살아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영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육을 채우지 않으니까. 은혜를 얻고자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 말씀은 듣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오병이어를 가득 채운 사람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신기하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육적으로 충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체험을 받을 때에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주신 하나님에 나아갈 때마다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육의 삶에 집중하시다 보면 영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가리우고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영,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이들이 듣지 못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듣지 못한 음성. 그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던 오병이어의 떡 물고기는 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동네로 찾아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십시오. 그를 발견하고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나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의 동네로 찾아 나갔어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과 같은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 요한복음 4장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잔디다 위에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의 동네로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을 나는 발견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있는가 하면, 잔디바다에 있던 그들, 생명의 떡이니라고 주님의 생명의 뜻을 발견한 그들, 주님을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더라.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자식의 은혜, 가정의 은혜, 여러 가지 물질의 은혜, 환경의 은혜, 많은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더러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채워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잔디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잔디밭.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는 오병이어의 은혜만 있는데요. 잔디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떠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를 주셔요.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거, 이 잔디밭의 오병이어 말고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떡, 영원히 영생하리라. 여러분, 잔디밭에서 영원히 오병이어를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만났다면 영생의 하나님의 일에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요, 좀 배가 고라도, 좀 배고파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것이 기대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어떻게 채우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몇 주 후면 시애틀의 우리 형제 교회에서 복음 전달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조명현 장로님 지난번에 저희에게 특강도 해주셨잖아요.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한 영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5단계의 훈련을 그렇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병이어가 아닌 너무나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다라는 고백을 받고, 그분들이 거리가 멀잖아요. 4시간 반이나 되는 이 거리, 저희 교회를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받았습니다라고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다른 은혜, 오병이어의 그 떡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떡,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기뻐서 이 시간을 그 먼 새벽에 출발해서 이 먼 곳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왜 이곳에 오실까요?
그분들은 오병이어를 찾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요, 저희는 다른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저희는 다른 생명수를 먹게 됩니다. 육체의 것을 해결해 주기만 영원히 바라는 이 오병이어의 잔디밭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 영원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바람이 되었으면 간절히 사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까?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잔디밭을 떠나 주님의 일 있는 곳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아직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질 것은 주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좋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전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전도왕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갓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왕입니다. 30년, 60년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권사님도 많은 전도를 하시는데요, 전도왕은 누가 전도왕이라고요? 이제 갓 주님을 믿는 그분이 전도왕이 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잔디밭의 은혜를 알고 어디로 간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수의 자리로 옮긴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그러셔야 합니다. 이제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줄고 이거 보는 거 말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곳,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곳, 생명이 시작된 곳,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저희는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하여 이 말 속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착하고 선하고 봉사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많은 슬픔의 눈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보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나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병이의 잔디밭을 떠나 하나님의 위치로 옮길 때 내가 살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옮기셔야 합니다. 옮기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조명은 장로님은요, 식당에 오시는 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 기대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 기대가 너무 좋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대의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이 셀렘 곳곳에 축복의 말씀에 전도지나 말씀 책을 들고 나가서 함께 전도하고 싶어요. 우체통을 열어서 같이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넣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랄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물 중에 특히 주의해 보아야 한 인물이 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잔디밭에 같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의 위치를 바꿔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으로 그는 서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베드로의 고백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많은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떠나버렸어요. 잔디밭에 있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12 제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의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떠나게 되거든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왜 우리가 잔디밭이 좋은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 조금 또 머뭇거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이 있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유의하시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을 따르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온전한 오병이어 배가 터지는 그런 잔디밭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게 되겠죠.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나서 제자 중에 이 질문을 한 제자 중에 이렇게 답합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뭐가 생기죠? 따라가려고 했다가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유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로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공간에 있는 것을 너무 사모한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계세요. 은혜 주시는 공간.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하는데 우리 앞길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것이 늘 우리의 어려움으로 직면하게 되죠.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많은 시련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의 인생의 끝은
저희가 잘 알듯이 죽음으로 망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의 죽음에 이르는 영생, 죽기까지 지켜온 그 신앙의 영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따른다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외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이동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늘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하는 이벤트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을 위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충만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부족한 잔디밭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가 필요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많은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넘쳐요. 생명의 말씀이 넘쳐요. 하나님의 일이 넘쳐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나는 걸어요 라는 이런 고백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에게 묻듯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위치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다른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